어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그냥 콧물이 막 흐르는지 하루는 형이 콧물이 말라붙은 코딱지를 파느라고 막 이렇게 코를 후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동생이 문득 형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아, 왜 콧구멍은 두 개인 거야? 그러자 형이 당황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코를 후비는데 하나만 있으면 숨이 막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가 있어야지. 자, 형의 체면이 무너질 뻔했는데 다행히 동생에게 당당한 대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 인생의 답을 모르면 여러 가지 미련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매사에 당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답을 가진 인생, 당당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소무화, 개미와 배짱이 아십니까? 예,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식량을 모아서 겨울을 잘 지냈지만 게으른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굶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뒤바뀐 이야기도 아세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식량을 모았던 개미는 겨울이 오기도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모아놓은 양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성실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교훈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놀 수 없어요. 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명퇴, 해고의 사례가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가장 현명한 건 뭐냐?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많이 아끼고 모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많이 모으고 저축하면 그만큼 내일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부지런히 지식도 쌓고 성실하게 경험도 쌓고 악착같이 재물도 모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배짱이처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개미처럼 골병 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아끼고 남겨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쌓고 모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죠. 내가 모으고 싶은 만큼 모아지지도 않고 내가 남기고 싶은 만큼 남지도 않을 뿐더러 아끼고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또 아무리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해도 걱정과 근심은 별로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아끼고 모으고 눈치도 보면서 살아가는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 요거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뜨겁고 버려진 죽음의 땅,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풍성히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단잠을 자고서 아침에 들판에 나가서 마음껏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은 신기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먹지도 못할 만나를 많이 거두는 기쁨에 빠져서 적당히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죠.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한 사람당 똑같이 한
오멜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많이 거둔다고 많이 주지 않는 분, 그렇다고 적게 거두었다고 적게 굶으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적게 거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아지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들에서 만나를 거두던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분명 만나의 기적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이런 양식을 내려주신다니.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내일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꺼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만나의 은혜, 좋아요.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남기고 모아두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한 지혜 같아요. 그냥 오늘 다 먹고 그냥 내일 어떻게 되든지 그냥 죽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광야에 있으니까 어미로서, 아비로서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남기고 아껴서 모아 두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모세가 와가지고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극심하게 화를 냅니다.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내일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내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혹독한 명령을 왜 내리느냐, 이거예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하게 냅두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늘 당당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주인처럼 당당하게 다 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과일을 먹어도 내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역사를 처음의 인간 아담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은 내일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어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이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내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계산기가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기고 모으는데 애쓰고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눈치를 보면서 비굴해진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당당한 자녀로 살으라고 하셨는데 미련하게도 인간은 타락해서 당당하게 누리는 재미보다 거두고 모으고 남기는 재미에 더 푹 빠져서 삽니다. 마치 누리는 것보다 아끼고 남기는 것이 더 고상한 것처럼 심하게 착각하더니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남기고 모아두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계산기를 돌리고 두드릴수록 인간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비굴한 눈치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절대로 남기지 말아라.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남긴 자들에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황량하고 대책 없는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집트에서도 돌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노예로 부리고 억압하는 바로에게서 이끌어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남기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도 충분하게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바로 만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법과 가나안의 신을 비굴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새빵살이처럼 비굴하지 않고 주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다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근심의 그늘이 가득한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누리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있을 때 당당하게 즐거워해라. 내일의 준비를 안 하는 미련한 자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확실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많이 모으고 많이 남겨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망 권세에 잠식되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신부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영원한 신랑, 든든한 신랑이 여기 있다고, 언제나 풍성한 만나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막을 횡단하려면 반드시 전문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연륜에 따라서 그 길잡이의 가치가 결정돼요. 길잡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막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상하며 무사히 건너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잡이는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막막한 인생길의 유일한 길잡이가 되십니다. 사람은 딱 한 번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실한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생을 다 아시고 모든 인생이 믿고 따를 유일한 인생의 길잡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척박한 인생길이라도 감상하고 즐기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인생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인생을 여행처럼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 충분한 준비를 마련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눈치 보는 비굴한 인생에서 전능자의 신부가 되어 이제는 당당히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려고 하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즐기자, 신랑과 함께 하자, 그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야, 저거 대책 없는 한량이다, 한량.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기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그 욕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대책 없는 사람이다. 먹는 것과 포도주를 탐하는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던 말들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 제사장들은요, 검소한 자들이었어요. 내일의 꿈을 위해 힘들어도, 잠시 비굴해도 아끼고 남겨서 많이 모으기를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지혜롭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멀리 하시고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며 즐기고 누리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죄인으로 정죄받고 외면당하셨지요. 예수님은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눈치만 보는 자들에게, 사망 앞에 비굴한 그들에게도 늘 만나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한 양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만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풍족하게 주시는 건강의 만나, 재물의 만나, 지식의 만나, 시간의 만나 등 모든 인생의 만나를 즐겁고 기쁘게 당당하게 누리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인생으로 이 세상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루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메시아와 함께,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여행하는 배 위에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저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요, 놀라운 말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현장,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밤바다의 그 절경을 누리지 못하고 백길 여행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광풍을 두려워하고 깊은 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일어나서 믿음이 없다고 화를 내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확실한 선장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멋진 풍경을,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항상 풍족한 만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녀로서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비굴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길로 확실히 인도하여 주시면서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누리는 인생으로 예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에 오르자마자 사고를 대비해야 돼. 그러면서 힘을 아끼고 구명장비를 모으고 시간을 남기고 음식을 남기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비굴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장이면요, 선상의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즐겁게 누려야죠. 그것을 위해 오시고 함께 즐겁도록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만나를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저축하듯이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겁니다. 눈치 보고 남기고 모아두는 거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비굴해져요. 늘 두려워서 눈치 보고, 그러니까 남기고 모아두고 뒤로 챙겨두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의 예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요,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일도 풍족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흥분하며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삶이 가난하고 인생이 비참한 건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유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금수저들의 특권이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특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일의 기약이 없는, 대책 없는 삶을 사는 삶에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가장 확실한 내일의 대책, 내일의 주인, 풍성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 자신의 계산기로 내일을 계산하다가 오늘 불안하고 오늘 걱정하고 오늘 배고프고 오늘 굶주린 인생을 비굴하게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아끼고 남기고 모아서 조잡한 내일을 사는 인간들을 징계하듯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크신 사랑으로 두려움의 늪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늘 만나가 풍족하게 내려도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만나를 풍족하게 주시고 오늘 배부르게 다 먹으면 내일 다시 똑같이 내려주신다고 끊임없이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정확한 인생의 방향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절대 궁핍하지 않도록, 절대 망하지 않도록 어떤 두려움도 없이 비굴하게 눈치 보지 않는 당당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인간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놀랍고도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습니까? 광야라는 풀 한 폭이 없는 메말라 죽은 땅에서 오늘 만나를 간신히 얻었다고, 오늘 배불렀다고 내일도 배부를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는 인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내일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모세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복판이지만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 굶주리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오늘까진 주셨는데 내일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도 지치지 않을까? 내일 안 주시면 어떨까? 믿음 없는 백성들은 내일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만나를 남기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역겨운 냄새와 벌레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에게 화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에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만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인생으로 굶주림의 고통 속에 비굴하게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던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은 백성들이 바로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했던 자들 중에 수없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살자 하는 교훈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내일을 준비하자? 잘못된 거 아니죠. 마땅히 각자의 직분과 자리에서 열심히 내일을 위해 일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도 순서가 뒤엉켜버리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보다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허락하신 오늘의 주인이시며 또한 내일의 주인이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쳐둔 채 아끼고 남기고 열심히만 산다면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개미처럼 과로사하거나 배짱이처럼 놀다가 굶어 죽거나,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쓸모없는 것을 아끼고 남기고 모을 것이 아니라 진짜를 남기고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남기고 아끼고 모아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걱정 인형 아십니까? 내 걱정을 대신 맡아준다는 어느 나라의 풍속 인형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형 따위에게 내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에게 내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만나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명퇴를 당해도, 해고를 당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오늘도 내일도 주시는 예수님의 만나로 즐겁게 당당하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기가 아끼고 남겨놓은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인형을 붙들고 있지만 그 인형이 그 걱정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비굴하게 세상의 눈치나 보다가 인형 붙든 채로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건강과 재물의 고통 속에서라도 황량한 광야에서 변함없이 풍성하게 만나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당당히 누리는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도, 교회를 이제 막 나온 성도도 내일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는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잔뜩 짐지웁니다. 그러나 그 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성도에게 놀라운 만나를 날마다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당당하고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과 같은 성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는 메마르지 않는 맑고 시원한 운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운물이 혹시라도 마를까봐 마시지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목말라 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산다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허덕이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 물질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모으며 예수님의 만나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당당하게 즐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려주신 만나가 내일도 다시 내린다고 확신하는 거, 이건 요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근심과 걱정의 짐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매일의 만나를 당당히 누리며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오늘까지 준비해 주신 주님이 혹시라도 내일을 준비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실수라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끼고 남기고 모아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한다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먹고 죽자는 식의 마구잡이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우리는 그 지혜로 내일이 없는 마구잡이의 삶과 확실한 내일을 위한 삶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루 분량의 만나를 마음껏 맛있게 먹지 않고 아끼고 남겨둔다. 그거는요, 예수님 얼굴에 돌팔매질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침을 뱉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내일 은혜가 없을 수 있고 내일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내린 만나를 아끼고 남기고 모아야 한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예수님을 모르고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끼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비굴하게 눈치 보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신부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최고 부자의 신부가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해진 옷 입고 잠도 바닥에서 잔다.
그 멍청한 신부죠. 바보 같은 신부죠.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아무리 만나가 풍성히 쏟아져도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간신히 조금만 먹고 아끼고 모으고 남기면서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을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인 되시고 내일의 주인 되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월급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내 소비가 결정되지 않아요.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이걸로 내 생활의 풍족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나에게 투자하자. 젊음을 누리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누리게 해주고 싶고 즐기게 해주고 싶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신랑을 향한 믿음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자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도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자신의 앞날을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모으고 남기는 영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누리고 즐거워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한국전쟁 직후에 한 할머니가 머리에 큰 보따리 지고 이렇게 고갯길을 힘겹게 걷고 계셨대요. 마침 미군 트럭 한 대가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가니까 그 할머니를 트럭에 타시라고 그래서 트럭에 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터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소리가 나서 한국 통역 장교가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이 머리에 짐을 그대로 진 채로 흔들리는 이 버스 위에서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땀 흘리면서 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장교가 웃으면서 할머니 짐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 그냥 그거 그대로 짊어진 채로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째 짐가정 아유 됐구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자, 여기에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내일의 짐을 모두 맡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함을 떨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를 주세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오늘도 내일도 만나를 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만나를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전혀 양식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내린 은혜로 즐거워하고 내일 내릴 은혜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겁먹지 않은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눈앞에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돌봐주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만나 내려주신다는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시대는 엉터리 기도가 너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비굴한 삶이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일 만나가 내려도 굶어 죽고요. 믿음이 있으면 매일의 만나로 풍족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 믿음 있는 자의 전유물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할수록 더 당당하게, 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신감 말고.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유일한 전능자의 신부라면 절대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을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하는 신부라면 비굴함이 아니라 당당한 자존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눈치 보며 비굴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기도하면서 당당한 자존감으로 기쁘게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